오늘은 우리 이제 신앙 교리 문답 마지막 부분입니다. 신앙 교리 문답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신경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십계명이었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들이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이 수요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반복하면서 확인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return to the base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런 말이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 뭔가, 그게 이제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 이 세 가지다. 우리가 일평생 이건 계속해서 기초로, 기본으로 우리가 밑바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오늘부터 시간을 주기도문의 시간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셨는지, 또 많이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들을 해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와 함께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것들에 하나 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만 돼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우리 신앙의 ABC 101쪽입니다. 기도와 생활 10과입니다. 10과. 그래서 전체 우리가 99문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87번 문답을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하면 여러분들은 답을 해 주십시오.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열심히 기도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선교하는 일 등입니다. 네,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첫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말씀을 배우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선교하는 것이다. 이 이제 선교 안에 전도라는 그런 의미도 같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면 이 다섯 가지를 우리가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배하자, 또 말씀을 배우자, 열심히 기도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하자. 이것을 우리들이 이 신앙생활에 꼭 기억을 해야 될 요소들로 오늘 함께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우리가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느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거지도 하고, 또 아이들 뒷바라지도 하고, 또 우리 밥도 짓고,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직장 생활도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대화도 하고, 모든 일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거 모든 일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하나의 어떤 그 옥죄는 요소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만 한정돼서는 안 된다. 교회 밖에서도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항상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성경에 이렇게 밝히 보여주는 대목이 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다.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놓쳐보는 것이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했는데요. 문답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사귀는 것입니다. 예, 기도란 뭐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뭐 하는 것이다? 사귀는 것이다 그랬어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는 것이다. 사귐의 기도다 하는 거죠. 그만큼 기도는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소곤소곤 대화하듯이 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귀는 사람하고 우리가 막 윽박지르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막 성질났다고 그러지도 않잖아요. 정말 우리가 연인이 사귀듯이 그렇게 사귐의 기도가 돼야 된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니라. 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더불어 누리는 이 사귐의 기도를 이제 우리가 함께 해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하는 거죠. 우리 문답으로 한번 해봅시다.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는 찬미, 감사, 참회, 나와 이웃을 위한 간구 등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기도의 모범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도는 이제 몇 가지 요소가 들어간다는 건데 하워링을 조금 잡아주세요. 좀 줄여주세요. 예, 기도는 크게 찬미, 하나님을 부르면서 찬미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감사하는 것, 그리고 나서 참회하는 것, 그리고 이제 나와 이웃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크게 포함이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의 모범은 역시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해가지고 주님의 기도, Lord's Prayer, 이렇게 주님의 기도. 이제 영어식으로 하면 이렇게 딱 하나로만 표현을 하면 되는데 이제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주님이니까요. 주의 기도 이렇게 되겠죠. 주의 기도. 근데 이것보다 우리가 더 많이 사용했던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뭐죠? 주기도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일부러 주기도문 이 말을 조금 우리들이 주의 기도로 바꿔보자. 성만찬을 우리가 로드 서퍼 해서 주의 만찬 이런 식으로 한번 바꾸고, 왜냐하면 너무 그동안 많이 이렇게 우리들이 말을 해왔기 때문에 그 의미들을 우리가 잘 알고 쓰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되새겨보자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왜 우리가 주기도문이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인데 조금 주의 기도로 바꿔보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이 자칫 잘못하니까 주기도문이 뭐가 되어버려요? 주문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그 의미를 모르고 뜻을 모르고 계속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계속 주문해 오듯이 이렇게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본래의 뜻은 로드 서퍼, 주님의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런 말이니까 주의 기도라고 이제 표현을 요즘에는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입에 지금 이게 딱 배 있어요. 주기도문. 그래서 이게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주기도문. 그런데 이것이 너무 우리가 그냥 은연중에 의미도 없이 되뇌이는 주문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 주기도문은 주문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골로새 1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또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 이럴 때 가장 우리들이 소중하게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은 주의 기도, 주기도문이다 하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의 내용대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주기도문의 내용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들이 반추해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과 어느 정도 일치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통찰해 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주기도문의 첫 번째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걸 문답으로 한번 먼저 해봅시다. 문 90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무슨 뜻입니까? 자녀가 부모님께 하듯 사랑과 신뢰와 존경을 다하여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자녀가 부모님께 하듯이 사랑과 신뢰와 존경을 다하여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뭐 하는 거다? 부르는 거다. 부르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성호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는 거예요.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은 자녀가 부모에게 하듯이 그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애가 나한테 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이 본래의 의미다 하는 거예요. 여기는 사랑과 신뢰와 존경이 깃들어가 있다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부른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빠 아버지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밑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현대인들이 세 가지 우상을 섬기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하나는 나의 목적에서 비롯된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내 목적에 따라서.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이해에서 비롯된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는 그 범위 안에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나의 체험에서 비롯된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내가 체험하고 있는 또 내가 체험했던 그 영역 안에서 내가 신을 이렇게 내가 만들어간다. 이게 우리 현대인의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현대인의 우상에서 자유함을 얻으려면, 치유를 받으려면 주기도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걸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을 세 토막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늘에 계신, 또 하나는 우리,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 이 세 토막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이제 이
헬라어라고 그러죠. 당시 지금 이 헬라 문화권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원어, 성경 원어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우라노이스라는 말이 하늘이라는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고, 그리고 이 공중에는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성경에 보면 구약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그것도 성전에 계신다.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유대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파괴되었다. 이런 생각들을 당연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 그 여행 동선을 보면은 맨 위에 유대, 그리고 밑에가 유대, 그 다음에 위에가 이제 갈릴리, 그 중간이 뭐였죠? 사마리아잖아요. 사마리아. 그러니까 여기가 지중해고, 이게 이제 갈릴리, 사해바다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이 유대 땅에서 갈릴리 땅으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죠.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전인 그리심산, 유대인들은 이제 자신들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의 성전이 있는 그리심산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그리심산에서도 아니고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도 그리심산에도 계시지 않는다 하는 거죠. 출애굽 당시에는 또 이제 이 밑에 보면은 이 시내 산이 있었죠. 이 출애굽에서는 모세가 십계명판을 받았던 시내 산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어요. 이들의 공통된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방 지역에는 계시지 않는다. 우리가 사는 곳에 하나님은 거하신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은 너희들의 고정관념이다.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을 쓰셨죠. 이때 예수님이 표현을 하신 이 하늘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예요. 그런데 이 하늘나라는 두 가지 의미다. 우리 사도신경에서도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야말로 하늘이라는 공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역, 통치권이라는 의미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할 때는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또 쓰셨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 할 때는 공간적인 의미가 조금 더 이제 방점을 찍는다면 하나님 나라 할 때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이라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할 때는 이 두 가지 공간적인 의미와 통치권이라는 의미가 같이 지금 이렇게 균형을 잡고 우리들이 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주 좁은 의미에서 하늘 어느 공간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 하나님만이 미치실 수 있는 그 통치권,
그 모든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할 때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이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런 의미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건 이제 한자말이죠. 이게 없을 무자예요. 그리고 이것은 장소 할 때 곧 소잖아요. 이 없는 곳이 없으시다. 무소. 그 다음에 부재라는 말은 이 있지 아니한 곳이 없으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곳에 그 통치권이 미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걸 이제 영어로는 omnipresence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omni라는 말이 바로 아주 우리가 전지전능하다, 무소부재하다 할 때 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presence라는 말이 이제 존재하신다, 어디에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곳에 계신다, 전체 우주 모든 곳에 계신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세계 최초 우주 비행사였던 이 소련의 가가린이 우주를 다녀와서 처음 딱 한 이야기가, 우주에 가보니까 역시 하나님은 없더라. 그런데 미국의 암스트롱이 이제 우주를 다녀와서 그가 딱 지구에 안착해서 내뱉은 첫 마디가, 하늘에 가보니까 뷰티풀, 너무너무 아름다웠다. 역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이 우주를 다녀와서 한 표현과 신앙이 있는 사람이 우주를 다녀와서 한 표현이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신앙의 선상에 서 있느냐, 가가린의 그 표현이냐 아니면 암스트롱의 표현이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들의 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하나님을 고백하는 관점이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우리 7절부터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그렇게 시인이 이야기하죠.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스올은 지옥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으시다, 이게 성경의 고백이에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바다 끝에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 다음에 시편 2편 4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늘에 계시다라는 표현이 시편 2편에 나옵니다. 시편 115편 3절 시작.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이 시편의 표현을 그대로 차용해서 지금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하늘에 계시다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공간적인 의미를 훨씬 더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역, 우주의 모든 영역, 우리 인간의 모든 영역,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우리가 지금 방점을 찍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됐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이제 이 히틀러가 내가 하나님처럼 가장 인간 가운데서 우수한 민족들, 게르만 민족들이 이들을 통해서 저 유태인의 신을 납작하게 만들어버리겠다. 여기에는 이제 어린 시절 어머니의 그런 사연도 막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틀러가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항할 수 있는 나의 나라. 그런데 이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나인이라는 것은 독일어로 아니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히틀러에게 그건 아니다. 그건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하면서 성경을 다시 보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나온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한 명이 칼 바르트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 칼 바르트라는 분이 자신의 신학을 집대성하면서 그분의 이제 전집이 이만해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번역이 이제 다 됐죠. 이 기독교 교회 교의학이라는 책인데 교회 교의학의 핵심이 이거예요. 히틀러에게 아니다. 네가 지금 정말로 뭘 모르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네 존재를, 네 주제를 알아야 된다. 그것을 세계교회의 이 바르트가 신학적으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놓치는 순간 인간들이 자꾸만 기고만장하게 되는 거예요.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그리고 AI 로봇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복제 인간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 갈 수 있겠는가? 이제는 그 바벨탑 꼭대기까지 우리가 한번 가보겠다라는 그런 심산들이에요. 이 인간의 교만, 이 인간의 교만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어떻게 치실 것인가?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뉴스를 보고 계시겠지만은 이 지금 푸틴이 핵무기를 이제 사용을 할 수도 있다. 이미 핵무기에 버금가는 그 진공폭탄이라는 것을 우크라이나에다 터뜨렸다. 그럼 사람들의 이 산소를 다 빨아들여 가지고 이 안에 있는 장기를 다 망가뜨려 버린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인류가 그런 무기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푸틴이 지금 그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수천 두의 핵무기를 이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정말 나갈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여기에 있는 이 전도서 5장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선언해 봅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 이것을 우리들이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걸 우리들이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들 이사야 40장 12절에 보면은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다 투명인간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하나님을 우리가 누구와 비기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지금 아주 기고만장해서 너무 교만하고 너무 자고해서 이렇게 하나님처럼 돼보겠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우리가 서보겠다. 지금 그 무너진 바벨탑을 인간들이 다시 지금 세우려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여기 보세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이 당시의 표현대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안에도 하나님을 가둬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예루살렘 성전, 그 조그만 성전 안에도 하나님을 가둘 수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또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면서 우리 인간의 모든 이 영역 안에 그 통치권이 미치고 계신다. 이걸 우리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시작,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한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신학적인 표현이에요. 또 하나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유일, 딱 단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고대 근동 이 사회에서 다종교였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바울이 아테네 지방을 가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여기 아테네 지방에 와보니까 너희들이 지금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를 하고 있더라.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지를 아느냐? 바로 그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사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알려주는 대목이 나와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면은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너희가 새겨놓은 단도, 제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분이 바로 너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고 집에 가면 우리 집신이 있고 바위에 바위신이 있다고, 물에는 물귀신이 있다고 그러고, 얼마나 우리들 이 잡신들이 많아요. 이 잡신들을 다 섬기는 게 이제 무당들이고 그 잡신들을 위해서 구슬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이 무당들이 6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70명당 한 명씩 이 무당들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 나라가 그만큼 잡신들을 많이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23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딱 한 분, 우리가 이분만을 우리의 참 신으로 섬기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수많은 이 잡신들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섬겨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곳에 초월해 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늘에 계신이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자이시다 그런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다. 이건 뭐냐면 인간의 과학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 천체 과학에서도 우리가 하늘의 끝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접할 수 없는 광채와 상징이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라고 할 때 하나님과 인간, 이것은 절대적으로 타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인간은 한계가 분명한 이 땅의 인간, 여기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예, 만유의 아버지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만유라는 게 뭐예요? 온 우주 만물을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지금 주기도문에서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도 그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죠. 우리라는 표현, 이것은 성경의 원어대로 하면은 헤몬이라는 말인데요. 첫 번째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표현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너의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의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라고 기도하라 가르치셨을까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 교회 안에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까지도 표현해서 같이 품으면서 기도하라. 우리가 또 혐오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포함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에 보면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으셨다는 거죠. 또 요한복음 1장 우리 12절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들과 아버지, 부자지간이라는 거예요. 아들과 딸, 부녀지간이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사도행전 17장 29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우상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그런 돌에다가 새기는 그런 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쓰신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다, 이런 의미가 깃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은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다 한 근원에서 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한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한 아버지 밑에 우리는 모두가 다 형제요 자매다. 이 기독교가 엄청난 종교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자녀들이 다 한 아버지 밑에 형제와 자매지간들이다. 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보세요. 우리 대전 장로교에 대한 사랑만이 아니에요. 우리라는 거, 여기에는 모두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이 우리라는 개념이 얼마나 넓은 표현인가, 예수님이 그걸 너희가 알고 기도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울타리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이 울타리 할 때 이 울이라는 것이 지금 어떤 테두리잖아요. 가생이 뭐 그런 말을 또 쓰잖아요. 이 딱 울타리를 쳐놨다 할 때 이 울이라는 것, 우리가 소 울이다, 또 돼지 울이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어떤 그 테두리예요. 테두리. 서울이라는 것도 지금 그 울이다. 그러니까 또 울력이라는 것도 그 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을이라는 것도 이게 마을이 아니라 원래는 마울이었다, 그런 의미죠. 고울이라는 것도 고울이었다. 이게 뭐예요? 마을이라는 게, 마울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그 영역이잖아요. 테두리잖아요. 그렇다면 이 울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대전 장로교회 이 울 안에,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이 형제지간에, 자매지간에 얼마나 서로 우애 있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자명하죠. 자명하죠.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지금 공동 운명체다, 따로 그러나 또 같이, 이 의미를 우리들이 이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려고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모두가 다 주기도문을 암송하잖아요. 그때에는 우리들이 모두가 다 때로는 생각도 다르고, 때로는 신앙 노선도 다르고, 때로는 또 속상해 있고, 때로는 오해도 있고, 또 때로는 서로 시험도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이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첫마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우리라는 이 표현 속에 모두가 다 한 형제 자매가 되어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대전 장로교회의 진정한 매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그러면 대전 장로교회만이 아니에요. 온 세계교회가 이 주기도문을 외우는 순간 다 한 형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아버지라는 표현은 왜 쓰게 하셨을까? 여러분들 이거 배우셨나요? 이 아버지라는 표현, 아까 읽었지만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죠, 자녀들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이 성경에 아빠라는 말은 우리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쓰신 말이 아람어인데요, 이 아람어로 아빠라는 말이 있어요. 이 아람어로 아빠라는 말, 이 말은 놀랍게도 우리말하고 똑같아요. 아빠라는 말이. 그리고 세상에 우리 사도신경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어도 보면은 비슷해요. 뭐라고 그러죠? 아빠라는 말을 파파 그러잖아요. 엄마를 뭐라고 그래요? 맘마 그러잖아요. 이게 전 세계 언어들이 거의 이 인류의 무식을 반영하듯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아빠라고 부르셨는데, 이 표현과 너무 흡사한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즘에는 이 아빠라는 말이 이제 수도원에서 그 영성 지도자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또 쓰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 아빠라고 얘기를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렇게 표현할 때 여러분들 아까 그 교리 문답에서도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자녀가 아버지에게 하듯 그렇게 사귐의 기도가 돼야 된다 그랬는데, 매우 친근하고 친밀한 기도가 돼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런 표현을 쓰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걸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뭐가요? 아빠예요. 아빠. 아빠,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이것 좀 해주세요. 나 이거 사줘. 이런 표현이에요. 아주 친근하고 친밀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113편 5절에 보면은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러면 굉장히 우리와 거리가 멀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신다. 여러분을, 자녀들을 세세히 살피신다는 거예요. 세세히 살피신다. 어느 정도 살피시느냐?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러분들이 지금 뭐 때문에 울고 있고, 뭐 때문에 속상해 있고, 뭐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토라져 있고, 뭐 때문에 시험 들어 있고,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파하는지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망이 뭔지, 여러분들의 기쁨이 뭔지, 여러분들의 불안이 뭔지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빠라고 하셨던 그분이에요. 그렇게 호칭을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녀들이 뭘 원하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너무너무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 애들이, 우리 형이 명희가 어렸을 때 보면은 나한테 자꾸 목마 태워주라, 기차 태워주라, 그리고 막 저 오토바이랑 한번 싸워서 누가 이기나 보여주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누구랑 싸워도 이긴다. 우리 형이 명희의, 우리 애들의 꿈이 이제는 깨졌지만 여러분, 부자지간에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표현을 쓰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를 그렇게 친근하게 부르셨다. 아빠, 나 좀 도와주세요.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아빠,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은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그 둘째 아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누가복음 15장은 주인공이 탕자가 아니다. 우리가 자꾸 탕자의 비유 그러는데 주인공이 탕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명칭을 바꿔야 된다. 탕부의 비유로. 탕부는 무슨 의미예요? 사랑을 다 탕진해버린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사랑을 다 탕진해버린 그 아버지가 주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바로 집 나간 우리들, 투정 부리고 그냥 나가버린 우리들이 돌아오기를, 우리 3월호 묵상집 표지 사진 보셨죠? 문 열어놓고 아직까지 한 번도 대문을 걸어 잠그고 주무신 적이 없어요. 바로 그 아버지. 누가복음 17장은 이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의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애들이 속상해서 가출을 했어요. 그러면 너희 놈 새끼 다시는 돌아오지 마. 그래도 그게 되나요? 아버지 아들 인연 끊자. 그래도 우리가 진짜 그게 되나요? 지금 애가 어디 나가 있나? 얘는 언제 돌아올까? 대문을 걸어 잠그지 않고 마냥 기다리고 계시는, 하루가 지나도 1년이 지나도 기다리고 계시는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누가복음 17장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묵상집에 그 예화를 이렇게 번역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파코라는 그 청년이 있었는데 아버지랑 싸우고 집을 나갔어요. 이 아버지가 며칠을 기다려도 아들이 안 돌아오니까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조그맣게 신문에 뭐라고 광고를 냈느냐? 파코야, 아버지가 기다린다. 아버지가 미안했다. 꼭 돌아오너라. 이 신문에 하단 광고를 이 파코가 밥을 얻어먹으려고 이 노숙자들의 쉼터에 갔다가 그 신문을 보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걸 보고 막 뛰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파코의 아버지가 그 신문 광고에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들아 미안하다. 아들아 꼭 돌아오너라. 그리고는 나는 매일 오후 3시 이 시청 앞 분수대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파코가 3시에 그 시청 앞 분수대에 갔더니 이 아버지를 찾아온 아들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게 아들들의 마음이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질 않을까. 그래서 그 오후 3시면 그 분수대로 달려온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은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런 아버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를 예수님이 지금 주기도문에서 첫 마디에 부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 아버지에게 우리가 기도해라. 주님께서 몸소 아빠라고 하늘 아버지께 기도를 올리시면서 제자들이 기도문을 좀 알려달라 하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유튜브를 열어서 오늘 배운 부분을 같이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주기도문만 계속 하루에 우리가 계속 주기도문만 드려도 다른 기도가 필요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드리니까 문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주기도문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눠진다 그랬습니다. 첫째가 하늘에 계신이라는 그런 말이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들이 같이 살펴보았죠. 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할 때 이 하늘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하늘에 계신이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뭡니까?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없는 곳이 없으시다 하는 의미에서 무소부재 그랬습니다. 한번 써봅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직 한 분이시다, 그래서 유일성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우리 인간이 과학으로 도달할 수 없는, 근접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신 무한하신 분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초월성 그랬죠. 네, 좋습니다. 박승희, 심령의 이정자, 이경아, 전경인, 임숙희, 계속 우리 올려주고 계십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다음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손선이 이격, 계속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정희, 박병숙, 장기철, 다 오늘 들어오셨네요. 지금 36가정,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경민 집사님도 들어오셨네. 고맙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니까 감사하고.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는데, 우리라는 표현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뭐라고 그랬죠? 자녀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자녀라는 뜻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한 형제자매다. 그렇습니다. 우리라는 표현을 왜 예수님이 쓰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아버지 이런 표현보다는 우리 아버지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예수님의 기도와 일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다. 라승원, 우리 유정이, 그리고 그렇습니다. 정경인, 박승희, 장기련, 장기철, 이정자, 모두가 다 잘 하셨습니다. 마지막 우리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자, 이 아버지라는 표현이 매우 친밀한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쓰신 언어가 아람어라고 그랬는데, 이 아람어로 뭐라고 했는지 한번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 있읍시다. 그렇죠. 박승희, 아빠, 이정자, 이경아, 아빠라는 표현이었어요. 아빠, 아빠라는 표현이었다. 매우 친밀한 표현이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우리 애들이 아빠라고 할 때 뭐든지 하실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뭔 짓을 하고 나가도 집에 돌아올 때까지 문 잠그지 않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이런 의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